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주님은 무엇을 설교하셨을까? 남자만 5천 명이라면 5천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마 겨자씨 비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지만 일단 심으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정도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라.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주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기 때문에 빌립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빌립의 믿음을 키우려면 먼저 동료가 필요합니다. 소수가 필요해요.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해서 우리는 빌립 믿음이 되지 말고 안드레 믿음이 되자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안드레는 빌립을 돕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빌립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야. 안드레 성품도 그래요. 여러분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 동생이잖아요.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첫 제자가 돼서 형을 죽게로 인도했어요. 형이 주님의 오른팔이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형을 대하시는 게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의 분량이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친형이라도 속상해요. 뭐지? 내가 인도했는데? 그래도 가인처럼 질투하지 않고 자기 그릇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안드레 성품이에요. 지금도 빌립을 돕고 있어요.
빌립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계산이 먼저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믿는 경향이 강해. 한마디로 빌립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아유,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거예요. 최소 200데나리온 4천만 원이 필요하고 여기는 사막인데 어떻게 먹인다라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저 사람들을 내 집으로 보내면 될 텐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의 영이 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기쁜 일을 앞두면 우리 몸이 먼저 직감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그게 몸이 직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이 몸보다 먼저 알아요. 영의 감수성을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안드레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이 안드레를 보십시오. 급하게 500리오를 가지고 와요. 5천 가족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정신없이 그 무리 속을 뛰어다녀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요. That's a drop in the bucket for this crowd. 무슨 말이냐? 주여, 이 도시락은 이 무리들에게 한 방울의 드랍, 물 한 방울밖에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말은 아쉽지만 인간으로선 최선이에요. 이 도시락이 겨자씨가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좋겠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와 성격이 형제가 비슷해서 계산을 하면서도 움직여요. 말만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걸 뒤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친히 개인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청년 조연기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라기보다는 다큐예요. 다 아는 내용. 불교 가정의 9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17살에 피가 막 폐병에 걸렸어요. 고1.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6개월 아니면 3개월만 살 수 있다고 병원에서 내보내서 자기 방에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 목사님의 성품이 뭐냐면 죽기 전에도 영어 공부를 했대요. 영어 원서를 2,000권을 2년 동안 읽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아프게 죽어가는데 어느 날 첫째 누나 친구가 자기 방에 성경 하나 던져주면서 폐병이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더래요. 워낙 책을 좋아해서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처럼 완악한 사람이 5구절 이상을 읽을 수가 없더래요. 눈물이 나서.
기적, 기적, 기적. 나에게 필요한 건 기적인데 이 기적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생명이 유지되면서 피가 멈추면서 1년 만에 완치가 됐어. 자기는 군대도 갔대요. 폐가 구멍이 2개가 빵 뚫어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간절함만 있어. 간절함만 있어. 뭘 준다고 성경 읽지 않아요, 사람은. 간절함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시.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편지였어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20살 때부터 가족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부모님 전상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가 우리는 불교인데 예수는 또 누구다냐. 계속 부모님 전상서. 그 글씨를 보는데 빽빽해 내용이.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동생들 보아라. 형이, 오빠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 너희도 좀 믿어라. 치열하게 계속 보냈는데 9남매 중에 2명이 따라오더래. 예수 믿겠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따뜻함이 있나요? 따뜻한 편지. 생각은 하시겠지만 움직이지 않으시죠? 저는 이 폰만 들여다보는 이 살기 편해진 이 세상이 비극일 수도 생각해요. 조 목사님은 대대로 예수 믿은 집안도 아니고 부모의 중보도 없었지만 성령님은 친구 누나를 통해서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아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나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이 그 영화엔 나오지 않지만 그땐 50년대라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누나가 일하기에 바빴지 자기가 이렇게 크게 여의도교회 조용기 목사라는 걸 모를 거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 받을 거라고 기억이 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안드레가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클 거야. 형을 인도하고 빌립을 도우며 부활 말고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 부족함을 알면서도 움직이는 사람. 내 한계의 믿음을 보이면서도 주님 손에 얹어드리는 사람.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빌립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선 아이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 9절 앞부분 읽습니다. 9절 앞부분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주님의 설교에 아멘하고 드린 것은 이 소년 하나예요. 거기엔 어른들도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좋기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병이 낫고 오후 내내 주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얼마나 큰 기쁨의 축제였을지. 그러나 저녁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응한 사람은 이 소년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을 그릇을 하나씩 선물로 받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그릇이 세월이 차차 지나면서 그릇이 변한대요. 어떤 이의 그릇은 원래 크기보다 작아져 종지만해져서 모양도 찌그러졌고, 어떤 그 이의 그릇은 원래보다 크기가 커져서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릇에 숟가락을 놓고 퍼먹어도 될 정도로, 그리고 모양도 잘생겼어요. 우리는 각자 주님께로 받은 그릇인데 우리 그릇은 어떨까? 크기가 좁아지고 찌그러져서 도대체 뭐 먹을 게 없을까? 아니면 넓어지고 있는 중이라 모양도 볼매, 한번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릇이 되어가고 있을까? 천만다행히 이 아이가 도시락을 들여서 천만다행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 지금까지 무리를 향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설교하셨지만 본인 설교에 처음으로 반응하고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이 소년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는 리스크가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됨.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실 때 주님도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얼마든지 거절하기 때문에. 이 많은 중에 주님과 관계를 맺은 소년은 이 하나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 들었어요. 12 제자보다 더 큰 믿음, 12 제자보다 성령으로도 충만해. 예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이 그게 아니고 너희가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그 사람 성품이 다 나와. 극한 상황이 되면 나이고 뭐 교양이고 뭐고 그 사람의 바닥이 다 드러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숨기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주님이 이 장면을 기뻐하십니다. 흐뭇해하십니다.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계속해서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오지만 제자들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빌립이 봉사하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어. 누가복음에 무리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지만 예수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남을 도울 때 내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을 가야 새로운 바람이 불어요. 관계가 맺어져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을 뿐인데 보세요, 이 주님의 스케일을. 주님은 빌립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 원하셨을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안드레도 마찬가지. 안드레는 빌립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주님은 안드레에게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움직여서 작은 것을 가져왔을 뿐인데 주님은 작은 것을 작지 않다고 하시더라. 내 봉사와 헌신은 미미하고 작은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더라. 움직이는 자의 믿음의 확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 내 도시락을 드렸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 이 소년의 기쁨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십시일반을 모아서 우리가 바베큐 대접을 했잖아요. 선교 헌금이라고 드렸지만 우리가 8년 동안 대접받으면서, 여러 번 대접받으면서 한 번 그냥 대접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으로 150명이 넘는 분들이 먹는 것을 봐도 뿌듯하던데.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매년마다 주님 잔치가 되게 하셔서 뿌듯하던데, 이 소년의 환희가 어느 정도였을까 짐작이 안 돼. 얼마나 뛰고 뛰어다녔을까. 이 소년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을까 짐작이 안 돼.
내가 타인을 도울 때 결국 내가 치료되고 내가 성장합니다. 도움을 크게 받는 사람은 결국 나예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십이란, 저 사람 참 리더십이 있어. 말할 때 그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이 무대 위에서 빛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내가 성공했다. 예수께서 주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받을 것이니 인색해지면 가난해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시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드레, 빌립, 베드로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기 미래를 주님께 던진 사람들이에요. 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믿음은 편하게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7년이 됐는데 공릉동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목회 방향을 처음에 정해주셨어요. 너는 장년 사역이 있고 어린이 사역이 있다.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교회 자리 잡는 데만 16년이 걸렸어요. 이전할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우리가 수락성전 그 넓은 곳에서 코로나 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나라 전체에서 4주 문 닫는 거 외에는 우리 교회는 반년 동안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인색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 생각지도 못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손으로 이루시고 이곳으로 이전하고 주님이 앞으로 3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며칠 전에 드디어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진실로 신비하십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에서 일어난 일이 그 넓은 광야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다윗만 푸른 초장에서 쉬는 줄 알았는데 빌립이 서 있고
안드레가 서 있고 소년이 일어났어요. 셋이 합심하니까 주님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빌립이, 우리가 안드레, 우리가 소년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오래된 성도들도 있고 소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합심함인데, 모두 다 힘을 합해서 합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나머지도 주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꽃이 피어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저는 조 목사님의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대대로 믿은 가정도 아니고 당대에 믿은 분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전 세계의 선교의 판도를 바꿔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당대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의 중보가 없어도 주님이 빌립에게 동료와 소년을 붙여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중보는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거예요. 나와 같이 놀 사람은 많아도 나를 위해서 내 일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요? 30년을 더 살까요? 50년을 더 살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5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이제. 근데 150살까지 살려면 그만큼 더 참을 일도 많이 생겨요.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심, 개인 케어하심, 중보가 부족한 걸 아시고 붙여주심. 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를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그 말씀들이 자고 있어요. 그 말씀을 깨워야 돼. 일어나셔야 돼.
움직여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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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